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으로 공격해온 가나안 5개 성 남부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게다로 와서 굴 속에 뚜껑을 딱 막아두고 가둬놓은 5명의 왕이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을 끌어내서 군사들에게 목을 밟게 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굴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숨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도피처가 무덤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피해야 됩니다. 또 제대로 된 곳에 죽을 자리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이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뛰어들어가면 정말 큰일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처형하고 이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인데 여호수아 10장 26,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냥 처형했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목을 쳤으면 그만인데 왜 이 죽은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았을까요?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 이거 당시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모욕하고 한 번 더 죽이는 거였어요. 저희 나라도 이와 비슷한 처형이 있었는데 부관참시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관에 묻혀서 땅에 이제 다 매장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역적인 거예요. 막 반역을 했고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으면 죽었지만 다시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꺼내서 목을 치는, 이게 부관참시거든요. 시체를 한 번 더 징계하는 건 한 번 더 사형에 처하는 극형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도 죽은 사람을 엄청난 악행 때문에 그냥 죽음을 그냥 끝내기가 너무너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이 저주한 거다. 신의 저주.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이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신한테 저주받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죽어서 나무에 달린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달아두면 안 됐어요. 그 저주가 그 땅에 흐를까 봐 처형했으면 그날 저녁에 끌어서 매장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잔인한 형벌을 그 5 왕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준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십자가형은 로마가 했던 그런 잔인한 사형 형벌 중에 하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바로 저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지셔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만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그런 수치를, 나무에서 그런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에 달린 그 왕들의 시체를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면 저렇게 저주받는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깨닫고 각성했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 저주를 당하셔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브온과의 조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부터 막 사건들이 막 숨 쉴 틈 없이 팍팍팍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막게다에서 이 왕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일단락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남부 지역을 정벌하기 시작해요.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막게다에서 림나로 바로 출정하고 그 성과 그 왕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로 라기스로 진멸해요.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에 가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칼날로 왕과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게셀 왕 호람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로 급히 온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진멸당합니다. 전멸당했어요. 게셀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살피겠습니다. 재밌으신가 봐요. 제가 이거만 피면 웃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라기스예요. 라기스. 그죠? 게셀은요, 이 위에 있었어요. 그 막게다가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히는 이쯤이거든요. 막게다에서 림나를 해서 라기스로 지금 행군 방향이 남쪽으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게셀은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에. 이 진경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땅이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점령당하거나 아니면 혹시 기브온이랑 바로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처럼 뭐 이렇게 항복하고 속여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뭐 도망가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 게셀이 죽을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죽을 자리를. 여러분,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건 이렇게 어리석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불나방이 반짝거리고 멋지다고 불 속으로 확 뛰어들어서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불의한 일에 협력하느라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진멸돼 버린 거예요. 지들 집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라기스에 와서 진멸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는데 게셀군이 막 말을 달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마치 마트에 가면 1+1 있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오는 것처럼 여기서 라기스 플러스 게셀, 그래서 1+1 덤으로 이 게셀까지 진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바로 에글론을 향해 갔고 에글론을 점령한 후에는 헤브론을 향해 갔고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드빌로 갔어요. 34절에서 39절까지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숨 막힐 듯한 긴박한 이 전쟁 스토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보실까요? 지도. 네.
라기스를 멸하고, 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막 숨 쉴 틈 없이 그들이 막 진격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매주 올리는데 지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러시길래 교회 오셔라 그랬어요. 보실 수 있다. 이 정말 전광석화처럼 막게다부터 시작해서 5개 남부 성읍을 완전 막 쓰나미처럼 휩쓸어서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급한 단어들입니다. 다른 성을, 이 성을 림나를 멸하고 라기스로 가고, 라기스에서 또 헤브론으로 가고, 막 에글론으로 가고, 드빌로 가고, 막 이런 단어들이 이스라엘이 한 성을 무너뜨리고, 야, 다음은 어디 성으로 갈까?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멸할까? 여호수아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뭐 7바퀴를 돌아야 되나? 아니면 아이성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매복을 시키고 유인을 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높은 데 있는 곳인가? 낮은 데 있는 곳인가?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 전술을 논하고 이런 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이 단어들에 따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키고 가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냥 거기에 가면 딱딱 지시가 내리듯이, 그럼 우리가 그 지시에 따라서 핸들을 틀고 차를 멈추고 꺾듯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 갔더니, 이 성을 무너뜨렸더니 저 성으로 가는 걸 알았고 바로 간 거예요. 그렇게 이 남부 5개 성읍을 머뭇거림 없이 진멸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야 할 바를 정확히 알았던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그 다음 성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 계속 본문에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작전 타임도 없이 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5번이 반복됐고, 이 단어가 안 쓰여진 구절에도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 반복되고 있는 칼날이라는 거예요. 칼날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돼요.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냥 없어도 될 말인데, 그냥 이겼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굳이 칼날로 라는 단어를 5번이나 이곳에 적어 놓았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저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소유권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자기들이 이 성의 소유다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들이친 거예요. 여기가 맞나?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는 건 아닐까? 의심, 불안,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칼을 빼서 그대로 돌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칼을 들 때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천재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모의고사 보면 전국 석차 1위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말씀을 받았어요. 그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버드 간다. 너는 인류대 가고, 그리고 좋은 벤처를, 기업을 차릴 거야. 그래서
큰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애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아멘 딱 하고 그리고 그날로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맨날 PC방 가요. 밤새. 학교도 안 가요. 왜? 학교 갈 이유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나 하버드 간다고 그러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상그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얘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한테 소유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얘가 칼을 안 든 거예요. 칼을. 이스라엘에게 저성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멘 그러고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양을 잡고 술 막 먹고 밥 먹고 자요. 왜? 저성 주셨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림나를 점령했겠습니까? 라기스를 점령했겠어요? 헤브론을 점령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예배 때 큰 은혜가 임할 거다. 큰 말씀의 영이 임해서 너희가 완전 막 다 영적으로 막 불타오르고 막 은혜가 있을 거다. 성도들이 다 도전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늘 주십니다. 늘. 네, 근데 그런 마음을 딱 받았는데 제가 아멘 딱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농담만 하는 거예요. 엄한 소리만 하고 중언부언하고 앞뒤 안 맞는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겠어요? 속으로 저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했길래 설교를 저따위로 하시나? 아니 맞춤법도 틀리고 저 말이 여기에 왜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은 액션이라는 겁니다. 액션이 없는, 칼을 드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께서 위례 새로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어느 날 제가 자는데 갑자기 김 목사 뭐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거든요. 몸은 자라는 거잖아요. 몸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위례 지역을 우리 손에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례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나가서 증거도 안 하고 그냥 섬기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잔치 벌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례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오겠어요 우리한테?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면 소유권을 받았으면요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 여러분들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그 필드를 그 영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칼을 들고 들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칼을 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일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에게 칼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칼이 있습니다. 칼. 에베소서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take입니다. take. 받아라. 받아라. 가지면 좋겠는데 너 좀 이거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어쩌면 네가 나중에 그 검을 가질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아니었어요. take. 이걸 받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검이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이 교회들에게 다 전해졌고 우리는 그 검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검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신 그곳에 가서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마치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판교에서 마커스 워십 집회를 했죠. 너무 엄청났습니다. 감동이었어요. 한 3,000명, 인터넷 실시간으로 거의 2,000명 가까이 봤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집회였습니다. 와, 우리가 이걸 진짜 이걸 해냈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구나. 막 이런 영적인 고취감이 막 이렇게 고무가 돼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다 끝나고 저녁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200여 분 됐는데 다 그룹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오시고 또 어떤 회사에서 오시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때 딱 어떤 자매 한 명은 혼자 왔어요. 혼자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가 챙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와 사역하고 이 자매를 밥 먹는 데까지 다 같이 데려가서 잘 섬겼습니다. 막 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소감도 이야기하고 막 박수치고 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야, 진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다 끝나고 그 수십 명이 있었어요. 식당에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밥 먹고 다 나오는데 밥 먹고 다 나가는데 이 자매가 식당 주인한테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큰 행사를 치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죠? 그때 막 위례 새로운교회 이름이 막 수천 개 뿌려졌습니다. 다 끝났다. 와, 진짜 좋다. 그런데 그 자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 스스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요 하루에 5명씩 꼭 전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5명한테 꼭 전도한답니다. 어느 날 깜빡 잊고 집에 그냥 들어갔는데 다시 옷 갈아입고 나왔대요. 전도하려고. 제가 너무너무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로 전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혼자 혼밥 하거든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가 검을 든 자세예요. 검을 든 자세. 소유권만 받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건 검을 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건 딱 두 이유 중입니다. 딱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에휴, 설마 하나님 저 같은 거한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제가 뭘 했길래 이런 걸 주셨어요? 못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게을러서입니다. 게을러서. 아유,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알겠으니까 나중에 가서 권리 행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칼을 휘두르지 않거나 게을러서, 둘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못 믿거나 게으르거나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칼을 들어서 여러분 그 소유권을 행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성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영역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질풍노도처럼 쓰나미처럼 막 진격해서 전부한 남부적 다 점령했어요. 산지는 높을 거 아니에요. 오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르기 높은 산도 점령했고 평지도 점령했고 경사지도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칼날로 진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이 땅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산지를 점령하고 평지를 점령했을까요? 아니면 취미 삼아서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죽이고 다닌 건가요? 이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취미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면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왜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친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컵으로 모이고 훈련받고 전도 나가고 봉사하고 선교원금 보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즐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냥 기부하면 돼요. 사회단체에. 취미로 그러면 가서 봉사하세요. 딴 데 가서.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뭐 공부 평생 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지역 봉사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훈련만 하면 되지. 아, 왜 가서 빛도 없고 결과도 없고 장수사진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시잖아요. 이게 무슨 헛수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을. 그렇게 점령한 지역이 남쪽 이집트
국경 지대에서부터 가나안 중부인 기브온까지였어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도는 제가 밴드에 올릴까 생각해요. 지도를 보면서 점령한 곳이 여기 가사라는 곳, 현재 팔레스타인들이 수용되고 있는 가자 지구, 거기가 여기 가사예요. 여기가 이집트 국경이고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으로 점령한 곳이 기브온 있는 여기 중심부부터 이 남쪽 전체를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 본 김에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딤에서 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을 갔다가 실패하고 한 번 더 하고 베델과 함께 치고 길갈로 왔다가 기브온, 베토본, 야알론, 야르못, 아세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을 이 순서대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때렸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점령한 거예요. 요거를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호수아 이 남부 전쟁을 다 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막 수십 킬로 되는 거리를 이들이 점령했어요. 정확히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며칠 정탐했죠? 4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한 4, 7 뭐 이렇게 찍으면 보통 한 3분의 1은 맞으세요. 40일을 정탐했고 그들이 그때 불신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0일을 돌아본 땅이에요. 12명이. 그런데 지금 거의 200만이 되는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은 훨씬 넘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2달 가까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엄청난 여정이 그냥 단 하루 만에 점령한 것처럼 순식간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한 달, 2달을 용을 쓰면서 얻은 거예요.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말을 달리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죽으림을 쓰고 열심히 이룬 일인데 성경은 그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의 성들은 높고 튼튼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몸짱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근육질에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저 높은 성들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 저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까? 그래서 그가 그 부담감으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숙제 안 하니까 숙제해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첩첩산중으로 솟아있는 이 성들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단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수십일 걸리는 대장정을 한순간에 돌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달려서 칼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승리자의 고백. 저희는요, 우리가 싸우는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싸우는 거. 그러니까 한숨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애가 속색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한숨 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막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애가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가 걱정이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이 걱정이고, 대학 가면 얘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얘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결혼해서 손주 손녀 나면 끝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얘 이 손주를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지, 이런 말 있죠. 애들 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킨다고. 네. 첩첩산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요 위기만 넘기면 끝날 것 같아요? 이 거래처하고만 잘 풀리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음 거래처도 있고요. 올해 결산하면 내년이 오고요. 신문은 매년 나빠진대요. 20년째 매년. 내년은 더 안 좋아요. 내년은 더 안 좋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첩첩산중이에요. 산지에 있는 성, 골짜기에 있는 성, 평지에 있는 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성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들을 보고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칼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뛰어드세요. 소유권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고요. 조그만 일만 해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진짜 초이스 잘했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뽐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잘못됐어. 정죄하고 지시하고. 왜? 내가 이겼으니까. 나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긴 여정이 순식간에 정리된 거예요.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았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칼을 들면요, 단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여기서 찔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여기서 찔끔이 아니라 순식간에 정리해 버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단번에 해결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